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아가서 1장부터 약 한 3장 초반 이 정도까지 이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이하게 여러분들과 그냥 말씀을 쭉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 한 10여 명을 데리고 지난 1월 12월 말이었는지 아무튼 그 어간부터 해서 약 3개월간 만 3개월간 아가서를 이제 매주마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약 한 2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강의 분량으로 한 석 달 조금 넘게를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때 이렇게 쭉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가서 2장을 가는 순간 아가서 2장을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구나 하는 마음을 깊이 받았었습니다.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집회를 선포하셨는데 마침 이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정효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굉장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2장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굉장히 잘 나눠주셨고 또 조금 또 다루지 않으신 부분들을 조금 다뤄볼까 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그래도 이걸 쭉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차근차근히 좀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섰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쉽게 아무튼 여러분들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들은 좀 빼려고 하고요. 쉬운 얘기들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부족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아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이 쉬르 하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하면 노래고 쉬림 하면 노래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단수 뒤에 정관사 복수 이렇게 붙여가지고 쉬르 하쉬림 해서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을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고요. 지금도 매일마다 신곡들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만 해도 1005편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05편의 노래가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1005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다? 아가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다른 것과 비교할 만한 노래가 없다. 아가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아름답냐? 로맨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맨스 좋아하십니까? 자매님도 로맨스 좋아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네. 로맨스 좋아하십니까? 로맨스를 싫어한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사람은 로맨스를 위해서 창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로맨틱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최고의 로맨티스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협박하시고 겁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크게 중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 어원이 같아요. 쉰, 라메드, 그 다음에 바브, 맴 해서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는 여성형이고 하나는 남성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된다라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1000년 넘게 이 아가서를 비유적인 상징으로서 해석을 해왔거든요.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신학계에서 이것을 비유적 상징으로 보지 않고 약간 그 실제 있었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짜 이제 뭐 연애 소설이다, 뭐 약간 연애 이런 각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기는 아가서는 부부 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 네, 아가서는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딱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여러분들 뭐 해주세요? 뽀뽀해 주시지 않나요? 너무 예쁘잖아요. 딱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우리가 뭐 해줘요? 입을 맞춰줍니다. 입맞춤은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해요. 수치심 없는 그런 친밀함, 또 누군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 모두는 갈망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입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기도 응답 주세요. 돈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주님과의 입맞춤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지식과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역도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춤은 우리 영혼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입맞추는 그 주님의 입맞춤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붙입니다. 우리 심령으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왕과의 입맞춤을 갈망합니다. 왜 여인이 시작하자마자 왕에게 입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여인이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뭔가를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당시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가장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왕이 유대 광야에서 염소나 치는 정말 촌뜨기, 정말 촌발 날리는 그런 촌스러운 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그 왕이? 나를? 근데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이 여인이 담대하게 왕에게 입맞추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에게
정말 그 유대 광야에서 염소 치는 그 여인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입맞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뭘 얘기해요? 말씀과의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말씀과의 입맞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고 막 이렇게 집중하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내 영혼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안에서 막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내 안에서 막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의 입맞춤, 말씀과의 입맞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님과의 입맞춤은 첫 번째는 말씀과의 입맞춤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게 입 맞춰주세요 할 때 여기 입맞춤이 나오잖아요. 입 맞춰주세요. 이 입맞춤이 여러분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눈치가 빠르셔야죠. 그렇죠?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그냥 입맞춤하면 네시카인데 복수로 네시코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입맞춤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이게 관능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나 한 번으로 만족 못 하겠습니다. 내게 입 맞춰주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Kisses.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분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게 하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솔로몬 왕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밀함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이 친밀함의 이 뉴 시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입맞추면 또 다른 입맞춤을 기다리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의 세례, 할렐루야, 입맞춤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입맞춤을 요청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입맞춰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이 포도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도 어떤 일종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어떤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맛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사랑 내가 맛봤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는 걸 난 맛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걸 맛본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내게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걸 갈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듬뿍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일꾼이기보다
주님의 친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 잘하고 사역 잘하는 주님께서는 수천 천사들을 주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세요. 우리하고 잽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막 용을 쓰고 해도 주님 부르시는 천사들은 우리보다 일 훨씬 잘합니다. 사역 훨씬 잘하고요. 찬양 훨씬 잘하고요.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수백만 화음을 들어봤습니까? 화음하면 이게 수백만 화음으로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천사들이 주님 주변에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꾼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뭘 원하세요? 주님의 친구, 그를 넘어서 주님의 연인이 되기를, 우리가 연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 네, 여기 보니까 기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고 이름은 영어로 쉔입니다. 기름, 이름, 쉐멘, 쉔.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 이 향기로운 이 퍼퓸, 이제 향수인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름은 잘 아시죠?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향유, 그 향수가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황홀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처럼 이 기름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내면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님의 성품과 내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유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것. 주님의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지금 계속 2절, 3절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여기서 막 찬양팀 예배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막 기도도 인도하고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 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그 무언가가 확 하고 터지면서 확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확 터지면서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덮여지고 막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막 찬양 중에 그 하나님의 향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풀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풀어지고,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심장과 마음이 풀어지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네.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도 막 그렇습니다. 기도 사역을 하는데 막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 막 이제 부목사님들 막 기도하세요 해서 막 기도 막 했었잖아요. 근데 막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대언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딱 손을 딱 얹으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막 견디시지 못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저도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 받으시는 분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향기름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처음부터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키스 나오고 와인, 퍼퓸 막 이렇게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이게 좀 나랑 좀 안 맞는데. 근데 자매들은 좋으시죠? 좋으시죠? 네. 근데 어쨌거나 형제들도 뭐 이게 좀 불편해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모든 달달한 비유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끌어.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여인이 당신을 사랑함이 당연하여라. 자, 여인이 이 엄청난 갈망과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가운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Draw me,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눌려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역 때문에 눌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특효약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어서요. 당신을 조차 다름질하렵니다.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Draw me. 그러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And I will run to you.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 내 힘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먼저 주님의 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자 순서이자 너무나 중요한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열어주셨겠어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들라는 거예요. 빈 그 은혜의 저장고 가운데 은혜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워야지 니들이 또 달려갈 거 아니냐. 또 한 시즌을 네가 감당할 거 아니냐. 채워라. 나를 사모해라. 할렐루야. 막 일하는 거에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혈안을 내는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젖어들고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이 쑤시고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4절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게 지금 다 여자가 하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하면 그 왕의 침소, 침궁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불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은밀한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한 그 골방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골방 안에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그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1장 4절이 아가서 전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이 아가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가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한 달락.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하라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럼 5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취하시는 유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고 주님의 그 배고픔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5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덩어리는 마치 십자가의 두 방향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방향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는 십자가의 수평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효과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내용을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원래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양과 염소 치던 이 촌뜨기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검어졌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께 아름다운 존재야.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왕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것은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본래 본질적으로 검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검은 존재입니다. 내가 검은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검은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그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이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거룩한 역설적인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가서의 여정, 거룩한 디바인 로맨스, 거룩한 로맨스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고 추한 존재이지만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워. 이게 깨달아질 때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쭉쭉 갑니다. 우리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이렇게 이제 왕과 이 여인 사이에 이제 엄청난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건너뛴 이 부분은 이 여인이 한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해결하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막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왕이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 눈에 보이는 너는 이래, 내 눈에 네가 이렇게 보여 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가 진짜 나예요. 물론 우리가 타인의 평가들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점검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는 더더욱 그 내가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뭐예요? 주님,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1장 9절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셔요? 내 사랑아. 여러분 아가서 1장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주님께서 항상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항상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진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은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술람 여인이 나는 거무나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갈수록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주님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랜 말과 같이 주님과 함께 달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왕이신 자기 자신과 함께 달려가면서 다스리고 통치할 파트너를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건 단순히 막 멜랑콜리하고 막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만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기쁨 이상의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달리고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수준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시 바로의 말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의 병거를 끄는 말로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킬게.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식 경기, 테니스 복식 경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파트너끼리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한쪽 실력이 기울면 어떻게 해요?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요. 구멍이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쪽으로만 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수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것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함께 주님과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미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자야 하면서 최고의 칭호로 불러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주는 대로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내 두피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술람미연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부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그럼 뺨이 뭘 의미하죠? 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뺨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의 뺨을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뺨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근데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의 감정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너무나 좋아한다. 내가 그걸 사랑한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이런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저의 이런 감정을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머리채를 이렇게 내 두피함이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머리를 닦는 거는 이게 솜씨 좋은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머리를 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아름다운 솜씨로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우리의 감정을 만드시고 빚어가신다. 네.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목이 돌아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 돌게 돼 있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근데 네 목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내가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 여인이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인도 막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쭉 2장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정효 목사님과 함께 너무 은혜롭게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2장 7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이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내용인 거예요. 친밀함을 깊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은 제가 말씀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친밀함의 시간을 그 누구도 깨우지 마라. 노루, 들사슴, 노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들사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제가 예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항상 오후 한 2-3시쯤 되면 항상 비가 한번 쫙 내렸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 댁에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꽤 큰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가니까 뒤에 데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비가 한번 쫙 내리더니만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진짜 무슨 뭐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아요. 뒤에 숲이 쫙, 숲에서부터 산으로 쫙 이어져요. 뒷마당으로부터 해서. 와, 비가 왔네 이러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사슴이 들사슴인 거죠. 진짜 사슴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이렇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와, 사슴이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슴은 막 시끄럽게 안 합니다. 얌전하고 조용하게 행동을 해요. 얌전히 조용히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노루와 들사슴에게조차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의 시즌이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다오. 내가 이 술람미 여인과 누리는 이 친밀함의 이 사랑의 시즌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 친밀함의 시즌, 여러분 혹시 이 친밀함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시는 분도 막 이 친밀함 속에서 막 너무 막 그 사랑에 겨워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친밀함의 시즌을 누리는 자들이 충분하게 그 시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게 7절까지 쭉 친밀함의 시즌이 오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이제 시즌이 바뀌는 것이에요. 2장 8절부터 시즌이 바뀝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 친밀함의 시즌을 충분히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데, 이제 마치 2장 7절까지 하나의 막이었다면 이제 2장 8절부터 또 하나의 막인 거예요. 막은 이렇게 쭉 커튼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그 2장 6절에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왼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왼팔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른팔은 뭐예요? 오른팔로 이렇게 안으시잖아요. 오른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과 그런 사랑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막이 내린 커튼이 내려와. 커튼이 다시 올라가면 무대가 다 바뀌잖아요. 무대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2장 8절 딱 되니까 무대가 싹 다 바뀌어. 갑자기 어디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막 어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막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남자가 갑자기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산을 막 뛰어넘고, 막 산과 언덕을 뛰어넘고, 막 여기저기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야성적인 모습으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인이 새롭게 나타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계시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중에 꽤 다수가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올 한 해 발견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계시받고 그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고 돌파하시며 승리하시는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산은 큰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서 있는 영적인 세력들, 어떤 이런 정사와 권세, 이런 큰 개념의 어떤 그런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작은 산, 언덕은 뭘 의미합니까? 개인적인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뛰어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여인이 있는 그 장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밖에서, 창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뭐 하나? 근데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그분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실 리가 없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뒤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달려가겠나이다 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산 넘고 물 넘고 언덕을 넘고 부쩍 뛰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셔서 이 여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이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7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1절과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아마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주님께서 2번이나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뉴 시즌이 온 7가지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겨울도 지나고. 잘 아시다시피 겨울은 시련과 고난의 때입니다. 영적인 광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어둡고 춥고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 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시고 그 겨울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진짜 뉴 시즌으로 들어갈 뉴 시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빠져서 뭉개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야, 겨울이 지났어. 이제 뉴 시즌이 왔어.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했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겨울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여러분 봄이 온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봄을 이 올 2023년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와, 영적인 계절도 바뀌는구나를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절이 바뀌었어. 이제 겨울이 지났고 봄이 됐다. 이제는 너 나와 함께 가야 할 시기야.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삶의 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정영 목사님께서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선포했다고 바뀌었다기보다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미 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여인처럼 이렇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새로운 계절은 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는데 그 계절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뉴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 더 이상 춥고 메마른 사고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비도 그쳤어요. 비가 그쳤다는 게 뭐예요? 비가 그쳤다는 말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유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강물이 흐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강이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이 흐를 것입니다. 또한 비는 땅을 적셔요. 영적인 봄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적셔집니다. 예언적인 계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요. 그리고 촉촉하게 적셔진 땅은 새싹을 움돋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어요. 세 번째,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자,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 다음에 뭐가 있죠? 꽃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꽃이 폈다는 말은 뭐예요? 잠시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곧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열방의 추수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혼의 추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튜브가 막 전도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주님의 몸 가운데 들어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할렐루야. 새로운 경배와 축제의 바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새 노래를 주시는가? 이거는 신호판입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부흥을 알리는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앤디 목사님 오셨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노래가 풀어질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새 노래가 풀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새 노래가 더 풀어질 것입니다. 새 노래가 풀어지고 그 새 노래는 부흥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 새 노래가 하늘의 연계를 바꿀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비둘기는 추수기에 우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린다. 추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여섯 번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목적과 때를 알리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유실수 중에서 가장 이른 봄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다.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꾸짖어서 메마르게 했죠. 우리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이 너무나 중요한 시즌에 깨어서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교회는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의 가지죠. 포도나무의 가지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에 꽃이 가득 피어서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여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자.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틈 은밀한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계속 이 여인에게 함께 가자 콜링하는데, 이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여전히 비둘기라고, 나의 비둘기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다워, 너 보고 싶어, 네 음성 듣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뱀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돼지야, 이 벌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초대에 이 여인은 오히려 더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초대에 따라갈 자격이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이 사명에 함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수많은 이 여인 안의 문제가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바위 틈으로 자꾸 숨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부르지 마세요. 그만 부르세요. 주님 그 음성 듣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상태를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인이 이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여인이 오랜만에 입을 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답이 뭐예요? 결국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이 몇 차례 나오거든요. 이제 아가서를 읽게 되면 그것은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면 안에 한 작은 여우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 나서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자, 작은 여우인데요. 큰 곰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예요. 이게 뭐예요? 아주 작고 어떤 미묘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막 대단한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미묘한 어떤 것. 근데 그 작고 미묘한 것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포도원을 허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새로운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고 그걸 누리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뉴스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인데 그것을 방치했어요. 그것을 타협했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막 회짓고 다니면서 틈을 발생하게 만들고 뭔가 됐다 싶은데 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다 쏟게 만들고 다 새게 만들고 그 작은 여우, 작은 그 미묘한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우는 작은 동물일 뿐만 아니라 밤에 움직입니다. 사람이 눈에 띄는 시간에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부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상처, 쓴뿌리, 우리의 어떤 은밀한 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자신은 알아요.
내 안에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내 내면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작은 여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잡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뉴시즌이 왔음에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거예요. 뉴시즌이 왔는데 뉴시즌인가 봐.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랑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이 여인이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예수 노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싫습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그냥 여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우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게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 여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구절인데요. 한 가지입니다.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베데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동안 주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시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주님의 부재를 이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3장에 딱 됩니다. 여인이 침상에 앉아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뉴시즌이 왔는데도 이 여인이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뭉개고 앉아 있을 때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상황까지 여기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결단하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이 주님, 그렇게 사모했던 그 주님을 찾는 붙잡는 그 순간에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느끼는 그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기, 다시는 놓지 않을래요 하고 꼭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이 부분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뉴시즌이다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뉴시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이게 뉴시즌인가요?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겨우 이게 뉴시즌인가요?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뉴시즌이 왔어요. 뉴시즌이 왔지만 우리가 그 뉴시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절은 바뀌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너무나 느낍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나의 내재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바람 잡듯이 움켜쥘 수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시간이 너무 이제 늦어졌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 이제 여름부터 해서 저는 지금이 뉴시즌이다, 이제 뉴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주님의 어떤 여러 차원의 음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뉴시즌이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제가 느껴지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적 차원의 혹독한 겨울을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건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뉴시즌이 없습니다. 2년 전만 생각해도 주여,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진짜.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예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통과했어요. 뉴시즌이에요. 또 왜 뉴시즌이냐? 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뉴시즌 집회를 맞이하면서 저희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 희년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매인 게 없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이 없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탕감되고 해방되는 그 희년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희년입니다. 이 뉴시즌이 희년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뉴시즌이에요? 주님, 희년을 주십시오. 탕감되게 하십시오. 다 끊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교회도 빌리그레이엄 집회 50주년입니다. 또 종전 70주년이에요. 좋은 일은 50년을 주기로 확장되어서 발전되어져 나가고, 나쁜 일은 70년을 주기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 요 해에 이 선교와 전도의 강력한 불이 시작되었던 그 50주년, 또 전쟁이 종전의 70주년, 이 나쁜 것이 끊어지는 이 70주년이 동시에 맞물리는 굉장히 놀라운 해가 202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뉴시즌이구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개인의 어떤 사역이나 저의 삶에서도 그래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저희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진짜 뻥 하고 터지면서 엄청나게 견고한 진들이 그냥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 많은 영혼들이 바뀌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그 전에도 물론 사랑스러웠는데 그래도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약간 쟤 어떡하지 하는 한숨과 이게 동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끊어질까 싶었던 그것들이 막 끊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막 놀라운 겁니다. 근데 수련하는 동안은 진짜 시겁했습니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막 수습하고 나면 또 저기서 쟤도 이러면서 뛰어왔어. 시겁했습니다. 근데 왜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드러내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어요. 이제 부흥기도회 하던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저기 앉아서 이제 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주어지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충만함을 주었다. 너는 충만함을 받아라. 그냥 받고 믿음으로 사용해라. 라는 너무나 분명한 감동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와, 막 기도하는데 막 울랄랄라 막 불이 쏟아져 나가요.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이제 사역훈련이라고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날이었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눴어요. 야, 얘들아,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어.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사용해.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 이미 주님께서 충만함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셨어. 충만함을 주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끝내셨어. 너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용해. 그러고 막 믿음에 대한 강의를 막 2시간 반 동안 막 하는데 막 청년들이 막 이제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막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막 그래서 11시 30분이 됐습니다. 막 11시 30분까지 막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되죠. 실제로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다 나와. 아픈 사람 다 나와. 그 중에 어떤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 자매 나왔는데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 척추 측만이 있어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보세요 하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등에 등 날개 축지가 있잖아요. 등 날개 축지가 이렇게 하면 날개 축지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날개 축지가 이 뼈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계단처럼. 저 계단 오를 뻔했잖아요. 저 계단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야, 너 뭐야 이거? 속으로 흠칫했죠. 근데 그거를 티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충만이 이미 있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인데, 자, 우리 손 얹고 기도하자. 그래서 손 얹고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으악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모션을 보이면서, 사람이 도무지 실제로 할 수 없는 모션들을 으악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막 이거 막 뒹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앞에서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뒤에 제가 이제 딱 봤는데 진짜 거의 비슷해졌어요. 진짜 눈앞에서 들어가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게 진짜요, 할렐루야. 진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뉴 시즌이다. 내가 세일을 하고 있어. 기대해, 준비해. 이런 얘기들을 저 개인적인 삶에서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악어서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는지 막 저도 막 강의하면서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첫 주였던 것 같아요. 3월 첫 주 토요일 젊은이교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회의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회의를 보통 한 2시간 좀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마치고 저희가 보통 한 20-3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확 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여시는 거예요. 저도 막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막 울부짖고 막 기도를 인도하고 막 우리 그 기획위원 우리 청년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막 하면서 막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친구들을 막 수술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열려갖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기도했나? 아무튼 기도를 대충 일단은 맞춰야 되니까 딱 맞췄는데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 돼. 이제 집에 갈 사람들 가세요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 너무나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여전히 계속 머물러 계셔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가라. 자, 나는 예배할 테니 갈 사람은 가라. 그리고 불을 끄고 건반을 켜고 제가 건반을 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전사 옆에서도 기타를 치면서 같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되는 새 노래와 또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막 임재가 막 계속 풀어지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때 이제 또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다 들어와 갖고 같이 막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던 그 예배가 12시 반까지 막 계속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하고 예배가 끝없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절제했습니다. 절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우인 거예요. 작은 여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뭔가 열랑말랑한데 들어갔다가 진입했다가 또 밖으로 나오고 또 진입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뉴시즌을 해야 되겠다, 집회를 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결단해야 돼. 저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너 결단해야 돼. 그거 잡지 않으면 너 뉴시즌의 실제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실제로 뉴시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인데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뉴시즌이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뉴시즌이 왔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특단의 조치는 주님의 모습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의호 목사님처럼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 함께, 저도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존재인데요,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느낍니다. 뉴시즌이 온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뉴시즌의 실제가 나의 삶 가운데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슈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한두 가지의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뉴시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좀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우를 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마귀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사로잡아서 붙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드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음성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석 들고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원함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로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면 반응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크게 세워 부르짖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뉴 시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크게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